본문 선고 요한계시록 12장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요한계시록 12장의 광야. 한기총 소속 교단, 침례 교단과 장로 교단의 교리. 광야는 교회 또는 요르단의 페트라 성이다.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의 교리. 광야는 진리의 말씀이 없는 곳을 말하는 것이다. 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천지 예수교 강사 이정수입니다. 여기 신천지 정통 교리와 한기총 2단 교리 비교 100가지가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계시록 12장의 여자가 도망가는 광야에 대해 한기총의 거짓 주장과 신천지의 바른 증거는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절에 보니 하늘에 큰 이적이 있다고 합니다. 자, 지금 그 현장에 특파원이 나가 있는데요.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이곳은 하늘입니다. 지금 현장에는 해를 입고 있는 한 여자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 여자를 자세히 보니 발 아래 달이 있고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모습인데요. 여자가 아이를 해산하려고 애써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건 또 뭐죠? 큰 붉은 용이 나타났어요. 이 붉은 용이 하늘의 별 3분의 1을 떨어뜨리고 여자가 낳을 아이를 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으아! 아이가 나오고 있어요. 드디어 여자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하늘로 올라가네요. 말씀드리는 순간 갑자기 여자가 사라졌습니다. 해를 입은 여자는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요? 지금까지 하늘이었습니다. 네, 계시록 12장의 하늘 현장 잘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해를 입은 여자는 어디로 갔을까요? 계시록 12장 6절에 가서 보니 이 여자는 붉은 용을 피하여 광야로 도망갔다고 합니다. 또한 이 광야에서 1260일을 양육받는다고 하는데 본문에 해를 입은 여자는 누구이며 이 여자가 도망가는 광야가 어디인지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칭 정통이라 주장하시는 한기총 소속 목사님들의 주장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오늘은 제목이 해를 옷 입은 여자와 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여자는 교회고요, 용은 사탄 마귀죠. 6절에 보니까요, 근데 그 여자가 광야로 광야로 도망갔다는 거예요. 이 광야가 어딜까? 쉽게 생각하면 광야는 교회입니다. 이 세상에 도망갈 데 없어요. 그러면요, 사탄 마귀가 용이 우리 공격할 때는 도망갈 데 아무 데도 없어요. 안전한 곳은요, 교회밖에 없어요. 우리가 볼 때는 교회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왜 그렇습니까? 세상 교회들 보니까 다 이거 별거 아니잖아요. 그죠? 세상보다 더 아주 잘못되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정말 제대로 나가는 교회들은요, 이거 소문도 안 나니까 보이지도 않아요. 그죠? 이 여자가 도대체 누구일까? 어떠한 사람들은 이 여자가 교회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교회는 여자로 표현된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과 결혼한 여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이스라엘이고 그 여인이 낳은 사내 아이가 메시아 그리스도다. 자, 그러면 하여튼 이스라엘 어리도 지금 도피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성경학자들이 이스라엘이 어디로 도망가겠냐. 도망갈 데가 이 페트라뿐이 없겠다. 그래서 이 페트라가 엄청난 그런 바위, 이와 같은 산이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거기까지 손을 쓰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실질적으로 그와 같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보신 바와 같이 한기총 소속 목사님들 안에서도 해석이 이렇게 다른데요. 장로교단에서는 여자는 교회이며 도망가는 광야도 교회라고 합니다. 반면 순복음과 침례교단에서는 여자는 절대 교회가 될 수 없으며 여자는 이스라엘 민족이고 광야는 요르단의 페트라 성이라고 합니다. 자, 이분들이 다 한기총 소속인데 한기총이라고 하면 그 이름이 기독교를 하나로 연합했다는 뜻 아닌가요?
그런데 이렇게 서로 말이 다르니 이래서야 어찌 연합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되지도 않은 연합 그만하시고 이참에 해체하시는 것은 어떠신가요? 자, 그럼 지금부터 한기총 목사님들의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주장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여자는 교회고 광야도 교회라고 주장하셨는데, 그럼 여자가 광야로 도망한다는 것은 교회가 교회로 도망간다는 뜻이 됩니다. 아니, 교회에 발이 달린 것도 아닌데 교회가 어떻게 도망갈 수가 있겠습니까? 혹시 성도님들 중에 교회에 발이 달려서 도망가는 거 본 적 있으십니까? 이 순복음교단에서는 교회가 하늘로 올라간다고 주장하더니 이번에는 교회가 교회로 도망간다고 하니 참 대단한 한기총 목사님들이십니다. 자, 이와 같이 교회가 교회로 도망간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거짓 주장입니다. 자, 또한 여자는 교회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며 도망가는 광야는 요르단의 페트라 성이라고 주장하신 분도 있었죠. 이 페트라 성에서 3년 반 동안을 양육받게 된다고 하는데요. 보신 바와 같이 이 페트라 성은 절벽 바위 틈에 지어진 곳으로 절벽 사이의 좁은 길 외에는 다닐 수 있는 길도 없는 곳입니다. 이 좁은 길에 780만 명의 이스라엘 민족이 3년 반 동안 지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절벽 사이에 물도 양식도 없는데 도대체 무엇을 먹고 3년 반 동안이나 살 수 있을까요? 자, 그런데 이에 대해 순복음교단 목사님께서 정말 놀라운 대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페트라성 땅속과 절벽 바위 틈에 수백 톤의 통조림 음식을 숨겨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을 이 통조림을 쌓아 놓는다면 이렇게 하늘 꼭대기까지 쌓아 올려야 할 겁니다. 무슨 통조림인지 궁금한데요. 와우. 또한 마지막 때 페트라 성으로 굳이 도망가는 까닭은 협곡으로 이루어진 요새이기 때문에 전쟁 때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된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칼과 창으로 싸우던 시절에는 이 페트라 성이 안전하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한기총 목사님들, 마지막 때 전쟁의 무기가 뭐라고 증거하셨죠? 폭탄이 떨어지면 독도는 우리 땅, 니네 땅 저러다가 저거 깨버리면 어떻게 될까? 한 방이면 깨져버릴 거란 말이야. 이렇게 한기총 목사님들 좋아하시는 핵폭탄 한 방! 페트라 성이라도 다 무너지고 깨어질 텐데 어떻게 페트라 성으로 도망간다고 안전하겠습니까? 에베소서 6장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며 말씀의 검으로 싸우는 영적인 전쟁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페트라 성과 같은 육적인 피난처를 주장하는 것은 마지막 때 전쟁의 의미를 알지 못한 무지에서 나온 자의적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황당한 것은 광야가 페트라 성이라고 실컷 주장하고 나서 결국에는 페트라 성일 가능성도 있다며 애매모호하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 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니면 말고라는 식의 한기총의 주장은 본 것도 없이 제 멋대로 말한 거짓 목자의 거짓 증거가 명백합니다. 네, 그럼 이제 계시록 12장에 해를 입은 여자가 도망가는 광야는 무엇인지 신천지의 바른 증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계시록 12장의 사건의 장소와 출현 인물을 정리해보죠. 이 사건의 장소는 하늘이 되겠습니다. 출현 인물은 세 존재로, 첫째, 해를 입은 여자, 둘째,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 곧 붉은 용, 셋째,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아이입니다. 이 해를 입은 여자가 하늘에 들어온 7머리 10뿔 가진 붉은 용 앞에서 아이를 낳은 후 여자는 광야로 도망가고 아이는
용과 싸워 이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건의 장소인 하늘은 어디인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2장의 하늘은 계시록 13장의 하늘과 같은 곳입니다. 계시록 13장에서는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이 바다에서 나와 하늘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계시록 12장에서는 이미 그 짐승이 하늘에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계시록 13장은 12장보다 먼저 있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계시록 13장 6절에서는 이 하늘을 하늘 곧 장막이라고 했으니 계시록 사건의 현장인 하늘은 저 창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장막 곧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계시록 1장에서 7사자를 7별이라고 했으니 이 7별이 있는 7금촛대 장막이 계시록 12장의 사건의 현장인 하늘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하늘 장막 안에 해를 입은 여자는 누구일까요? 네, 계시록에서 말하는 여자는 목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여자가 남자로부터 씨를 받아 자녀를 낳아 기르는 이치와 같이 목자도 하나님의 씨인 말씀을 받아 영적인 자녀인 성도를 낳아 양육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 장가도 가지 않은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해산하고 젖먹이는 여자로 표현하였고 제자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여자가 목자라면 해달별을 입은 여자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창세기 37장에 본 바 해달별은 이스라엘 선민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해달별을 입은 여자는 계시록 성취 때의 선민의 장막인 7금촛대 장막을 인도하는 목자가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 여자가 도망가는 광야는 어딜까요? 여자도 영적인 여자였듯이 여자가 도망가는 광야도 육적인 광야를 빙자한 영적인 광야가 되겠습니다. 이 광야란 마실 물이 없어 사람이 살지 않는 넓은 들판을 말하는 것인데 신명기 32장과 아모스 8장에 물을 말씀이라고 했으니 영적인 광야는 영적인 물이 없는 곳, 다시 말해 진리의 말씀이 없는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라는 찬송가의 가사처럼 겉으로는 말씀을 전하는 목자처럼 보이나 그 속에 생명수와 같은 진리의 말씀이 없다면 이 목자가 있는 곳이 영적인 광야가 되겠죠. 더 나아가 신학교라는 간판은 붙어 있으나 그 안에 참된 진리가 없는 오늘날의 신학교야말로 영적인 광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정리하자면 본문의 영적인 광야는 요르단의 페트라 성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없는 곳을 뜻하는 것입니다. 네, 끝으로 해를 입은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아이는 누구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를 입은 여자는 선민의 상징인 해달별을 가졌으니 하나님 소속의 목자가 되겠습니다. 반면 하늘 장막에 들어온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은 귀신의 처소인 바벨론 음녀와 함께하니 이는 사단 소속이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 초림 때 거짓말로 성도들의 영혼을 죽인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뱀 독사와 같은 짐승으로 비유했었죠. 그러니 하늘 장막에 들어온 짐승 역시 사단 소속의 거짓 목자를 비유한 것입니다. 이 짐승 같은 사단의 목자가 하늘 장막 성도들과 싸워 이기고 하늘 장막을 차지하게 됩니다. 하늘 장막을 인도하는 목자인 해를 입은 여자는 마땅히 목숨을 걸고 성도들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성도들을 버리고 도망갔으니 이 여자는 배도한 목자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 여자가 1260일 동안 광야에서 양육을 받는다고 하니
이는 배도한 하늘 장막의 목자가 성도들을 버리고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이방의 거짓 교리를 배우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여자가 성도들을 버리고 광야로 도망갈 때 계시록 12장에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아이는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짐승의 무리와 싸워 이기게 됩니다. 따라서 하늘 장막의 1차전은 사단의 승리로 끝이 났지만 2차전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아이가 승리함으로 짐승은 내어 쫓기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짐승과 싸워 이기는 이긴 자가 출현하지 않고서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구원받았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이 아이가 누구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하였으니 이 아이가 바로 우리가 반드시 만나야 할 약속의 목자인 것입니다. 이 약속의 목자 이긴 자는 계시록 2, 3장에 본 바 생명의 양식과 심판하는 흰 돌과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을 가지고 오며 용과 싸워 이김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신천지 12지파를 창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신천지에는 계시록 사건의 현장에서 모든 것을 보고 들은 약속의 목자가 있기에 세상 어느 교회도 증거하지 못하는 계시록의 모든 말씀들을 그 실체와 함께 밝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계시록 12장의 여자가 도망가는 광야가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한기총 소속 목사님들은 이 광야를 교회다 또는 페트라 성이다라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성경 어디에도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자의적인 해석이며 명백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이 거짓말은 만국을 미혹하는 음행의 포도주이며 선악과입니다. 반면 신천지에서는 여자가 도망가는 광야는 진리의 말씀이 없는 곳이라고 증거하였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참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예수님은 진리를 증거하였습니다. 신천지 약속의 목자 또한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에 오직 진리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신천지 약속의 목자가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씨이며 하나님의 씨로 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과 영생의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단의 영이 함께하는 사단의 목자는 거짓말을 합니다. 오늘날 한기총 소속 목자들 속에 사단의 영이 함께하고 있기에 이처럼 거짓말을 밥 먹듯 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은 마귀의 씨이며 마귀의 씨로 난 자는 마귀의 자식이 되어 지옥에서 세세토록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은 참과 거짓을 잘 분별하셔서 생명수가 말라버린 광야와 같은 한기총에서 벗어나 생명수의 말씀이 철철 넘쳐 흐르는 신천지로 나오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바른 증거를 한 것은 오직 성도들의 성경 지식과 올바른 신앙을 위한 것입니다. 주석 및 자의적 해설은 증거물이 없고 대신은 증거할 실상이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성경 말씀에 입각해야 합니다.